갈수록 아마 이 세상은 길을 찾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21세기는 낙관할 수 있는 세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종말로 향해 치닫는 세대와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잃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병 못 고칩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듯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듯이 그렇게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답인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은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시편 14절 말씀인데,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이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요?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21세기는 영성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점점 더 그런 갈증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인간들이 느끼는 이 영혼의 갈증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들 누구나 겪는 그런 갈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책입니다. 여기 답이 있다, 여기 생명이 있다, 여기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여기에 궁극적인 문제의 본질, 문제의 뿌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뿌리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잎이나 가지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방황하거나 또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주셨지만은 무슨 그리스도가 답이냐, 무슨 성경이 답이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놀랍게도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교회는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답을 제시하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 온 세대를 향해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렇게 오늘 선포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사건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3,000명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100명씩, 30명씩, 50명씩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그 마음을 나누고 집에서조차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그들은 흩어지지 않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것은 3,000명이 하루아침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더욱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초대교회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신 첫 번째 기적,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3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보통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사건은 요엘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된 동시에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무시로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를 두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오후 3시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뜻밖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뜻밖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들 3,000명들이 다 모여서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얘기들을 궁금해서 듣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교제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가지 않으면 그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달라지지 않겠어요? 뭐 큰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이 교제하면 세상 교제만도 못해요. 그래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 먼저 순서를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내 뜻을 따라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교제, 기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오늘 첫 번째 이 사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걷지 못하던 한 인간이 일어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을 오늘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사람들이 떠다 메어서 그를 성전 미문에다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간이 되면 거기 구걸하도록 거기다 앉혀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니카노르 게이트예요. 니카노르란 마카비 독립전쟁 시절에 시리아 그 침략군의 적장 이름이 니카노르인데 그가 처형된 장소, 그곳에다가 문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이 문을 높이 지어서 정말 금으로 치장을 하고 해서 화려한 성전문이 되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여인의 뜰도 지나고 이방인의 뜰도 이룰 수 있고 성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그 뒤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러 가면 이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구걸하기에는 가장 몫이 좋은 자리겠죠. 그래서 누군가 그를 떠메어서 여기 두는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이 사람으로 택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남에게 떠매여가지고 그리고 구걸하러 온,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거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뭐 차려 입고 앉아 있으니까 뭐 그럴듯한 사람 같지만은 우리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날 때부터 불구입니다. 죄인이란 날 때부터 불구자들이에요. 무슨 죄인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뭐가 죄인데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들도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키워보면 모릅니까? 알 만큼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철도 안 난 것이 아이스크림을 몰래 먹고 입에 묻혀가지고는 너 뭐 먹었니? 아무것도 안 먹었대. 사춘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그 순간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할 마음을 먹었지만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합니다. 의지적으로 안 해요. 잔소리 시작하면 귓구멍에다가 이어폰 꽂고 앉아가지고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면 일부러 그 시간 뒤에 늦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부딪히고자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환경만 만나면 발화하고 발화할 뿐이에요. 개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다고 다 거룩합니까? 여러분들 죄 지을 찬스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온 것도 여러분들한테 뭐 몇십억씩 몇억씩 뇌물 갖다 주는 사람이 없기에 여기 앉아있지, 주면 받아서 다 저기 여러분들 교도소에 앉아있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공돈 안 갖다 주는 거 축복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27일 날 저녁에 만나재 갑자기. 왜 그러냐 했더니 28일부터 김영란법 발효인데 그날 그 전날 저녁에 한번 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하나 발효가 되면 그 전에 한번 또 범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에요. 그래 제 발로 어디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누군가 떠매어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우리는 제 발로 취직했다고 생각하고 제 발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떼밀려 가듯 그렇게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옴짝달싹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치 마태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멍청하게 앉아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갈릴리의 어부가 되어서 그 배를 떠나지 못하고 호수를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곳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우리는 다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안전뱅이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떠나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점점 기득권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는 그 성전 미문 자리에 누가 와서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그런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다가 거지예요, 거지.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거지 아닙니까? 다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 구걸을 갖다가 우아하게 이름 붙여서 부탁 내지 청탁이라고 말해요. 뭐 이런 일로 부탁하고 저런 일로 청탁하고 뭐 살아가면서 그런 부탁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조금 나은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부탁하는 사람, 목소리 깔고 내려앉아서 을의 입장에서 부탁하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대단한 직장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그런 구걸하는 신세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젯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제가 살았던 과거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저는 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 보니까 누가 밥 사지 않나, 누가 술 사지 않나, 누가 골프 초청하지 않나, 접대하지 않나, 맨날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았으면 여러분 직장에 가도 그게 구걸하러 간 거지 뭐 별 겁니까? 맨날 직장 공직자라고 그러지만 직장에 가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만 맨날 생각하고 누가 오늘 밤에 스폰서 할래나, 그러다가 스폰서 검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고 보면 구걸하는 삶이에요. 조금 더 목에 힘주고 구걸하느냐, 아니면 정말 비굴하게 낮은 자세로 구걸하느냐, 우린 다 그렇게 구걸하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거지라는 걸 알기나 합니까? 이 거지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지죠. 세상에는 상거지들 천지입니다. 옷 좀 차려입은 거지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싫어합니다. 여기도 자꾸 돈 얘기를 하니까, 여기 와도 또 거지를 만나니까. 그래서 큰 돈 있는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와요. 오죽 안전뱅이 거지들이 많이 몰려오면 어떤 재벌 총수는 대통령 출마를 했겠습니까? 누구 얘기라고 뭐 이름 안 해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언필친 기적이지만 사실은 이건 표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자 하고 사인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표적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분은 날마다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 위에 태양을 멈추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풍랑을 일으키지만 풍랑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사람들이 건너가게 하지만 그분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 잉태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요? 그분은 주권자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규칙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규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규칙 속에 갇혀야 돼요. 규칙 속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를 시작하면 야구는 플레이트 안에 들어와야 스트라이크예요. 그 스트라이크 존은 43.18cm인가 그래요. 그게 뭐 기분에 따라서 그 플레이트를 넓히거나 리틀 야구, 어린이들 야구한다고 그걸 좁히지 않습니다. 그 누가 야구를 하든 그 플레이트 길이는 같아요. 마라톤은 어디서 뛰든지 42.19km를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그 규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못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작심하셨습니까?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본인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그분께서는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림으로, 비유적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자주 성전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 거지가 한두 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거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거지,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려니 여겼던 그 거지가 오늘따라 눈에 왜 들어옵니까?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령의 시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시선과 성령의 시선은 다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정욕은 달라요. 여러분, 그전에는 육신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잘난 사람 찾습니다. 옷 잘 차려입은 사람 보아요. 유명한 사람 찾습니다. 이 교회에 누가 왔나?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다니나?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를 봅니까? 병든 영혼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외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지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요? 보이고 들리니까. 보이고 들리니까. 그전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옷을 입고 있지만 옷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병들었고 그 영혼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그 영혼이 어떻게 신음하는지를 듣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남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그들도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니까. 심지어 고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래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으로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찬찬히 뚫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심중 가운데, 그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소망, 진정한 갈망을 캐내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한 번도 이런 소망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는 진정으로 자기가 뭘 소망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푼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손 내밀고 그냥 동전 한 입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적선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적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몇 마디 레파토리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복잡한 생각할 겨를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그래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보고 그냥 한 번씩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함 지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나서 갑자기
그에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 와서 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한테 뭐가 선한 게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를 보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 거기 가면 복음이 있다, 거기 가면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와서 보라,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갑자기 나면서 안전뱅이 된 거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 눈초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눈초리겠습니까? 여러분, 흐리멍덩한 눈초리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로 먹고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정말 절망적인 눈초리를 가지고 한번 고개만 들었을 것입니다. 보라고 하니 혹시 동전이 아니라 오늘 언전이 떨어질래나, 뭐 그런 정도로 얼굴을 들어보겠죠. 누군가 이 사람들은, 그들은 이 두 사람이 사도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오히려 유명하고 베드로와 지금 요한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보라 그래서 얼굴을 들어보지만 그런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호기심이나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시선이고 그런 표정일 거예요. 왜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그냥 선행을 베풀 때 그냥 소리 없이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통례인데, 이 사람은 뭘 보라 그러나? 그렇게 얼굴을 들은 거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갑자기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은과 금이 있어야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과 금을 주기 위해서, 돈 주기 위해서 보라고 얼굴을 들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은과 금이 없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언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지, 교회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은과 금은 없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은과 금이 없어야 되는 곳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었으면 그는 아마 어쩌면은 성령의 바라보게 하심을 따라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줬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정도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호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로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야 내가 인생에 뭐가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엇이 있다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교회 스스로가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 대신에 은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얼마나 큰 성당을 지었습니까? 그 성당을 보고 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성당은, 이제 교회는, 이제 기독교는 은과 금은 가졌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위기에 처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가졌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는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담대히 선포합니까? 우리가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의지해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경험이 없는데 누구들어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단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안전뱅이들이에요. 전부 거지들입니다. 전부 영적 거지들이에요.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병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헤매면서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치장하고 꾸미고 사는 곳 아닙니까? 한꺼풀 들어보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열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세를 부리지만, 큰 소리를 지르지만, 때로는 과음을 지르고 화를 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능 아닙니까? 저와 여 자신이,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없고 간증이 없으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멤버스 클럽이죠. 어쩌면 그래서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은과 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은과 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조직도 없습니다. 우린 사역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뿌리째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는 병든 영혼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혼이 죽은 데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서 일어나는 건 줄 아십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곳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담대히 선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 않고 우리 자신조차도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다시 그는 그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 거지를 손을 잡는 모습을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 손. 여러분, 거지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면서 뭐 손까지 잡을 게 뭐 있습니까? 누구에도 잡혀보지 않았던 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냥 문둥이를 깨끗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문둥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그냥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발라서, 진흙을 뭉개서,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손으로 만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도 만져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심을 받고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지금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만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이제 그 이상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자신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으로 벌떡벌떡 뛰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그 능력은 그를 곧 힘을 얻게 했습니다. 곧 힘을 얻게 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나서 그는 갑자기 순식간에 한순간에 돌연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탄생케 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가지 일, 교회의 한 가지 목적, 교회 단 한 가지 소명, 그것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겸하게 되고, 그가 그렇게 계속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한순간도 내가 붙들지 않는 순간마다 넘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런 절박한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죄질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동안 우리는 한순간에 죄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바라봐야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설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더니 벌벌 기지 않습니다. 천천히 기다가 한 발짝씩 떼다가, 그리고 조심스럽게 걷다가, 뒤뚱거리며 걷다가, 그리고 빠른 속보로 걷다가, 그리고 드디어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양육 프로그램을 짭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교회마다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프로그램.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호련히 걸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호련히 깨달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본질에 관한 이 그림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동하러 가가지고 재활 코스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는 호련히 일어나서 갑자기 뛰고 걷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주저앉아 있다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사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기뻐 뛰다가 성전으로 달려가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찬양이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노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 내면의 깊은 곳에, 뿌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저절로 터져 올라오르는, 용암처럼 분출하는 그 기쁨이 그냥 솟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새 뭐 동영상 보니까 이태원에서 어디고 그냥 뭐 찬양하는 동영상이 사람들의 감동, 심금을 울린다고 그럽니다만, 여러분 꼭 노래를 불러야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을 마음껏 외쳐 부르는 것, 여러분들의 심중을 토해내는 것,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적인 예배에 길들여졌어요. 우리는 너무 이런 의식적인 예배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어느 교단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어떤 교회 가서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내 영혼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In spirit and in truth.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걸 하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삽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나는 일어섰다.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어쩌면 단 한 번도 그런 소망 자체를 품어본 적이 없다. 그래, 죄인들은 진정 인간이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전부 가짜만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흉내낸 모조품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뿌리 깊이, 내 영혼 전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대용품들을 찾기 시작하고 모조품들을 찾기 시작하고 아닌 것들을 놓고 그걸 가지고 자족하며 대리만족하고 지내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술집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카지노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골프장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크루즈를 타고, 무슨 짓을 해보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뿌리채 이 기쁨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운동도 하고, 그때 차라리 여러분들 여행도 가고, 그때 차라리 여러분들이 교제도 하고, 그때 차라리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 모임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단 한마디로, 이렇게 단 한 그림으로, 한 카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선연한 그림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교회란 무슨 공동체냐? 교회가 뭐라는 것이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죄인 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 죽는 날까지 거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담대하게 사십시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갈 때 그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일주일 동안 주님, 제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정말 먼저 스스로 일어나 걷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겨우 내 하나 믿음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겨우 내 가족들과의 모임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 정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평생 방황하고 있는 사람, 평생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돈은 없지만은, 내가 권력은 없지만은, 내가 명예나 인기는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그냥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전 미문에 끌려가듯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 그냥 출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나아가는 직장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 끌려가는 그런 구걸하러 가는 거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들의 빛과 그들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덕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베이직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와 같은 저희들, 주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이 세상을 향하여, 안전뱅이처럼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고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돌아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